우리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으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사람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만나며 살아간다라고 한 것과 동일하게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문제를 해결하면 또 한 문제가 나타나고 또 한 문제를 해결하면 또 한 문제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가 재정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재정적인 문제가 좀 해결되면 또 몸이 아픈 질병의 문제가 찾아오지요.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으면 또 인간관계, 좋았던 관계가 또 부부 사이가 부모 자녀 간에 또 성도들 간에 이게 사이가 또 나빠지면서 그런 관계 안에 어려움이 있게 되죠.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갔나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또 어느샌가 이게 하나님과 또 믿음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요. 사실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삶 자체가 많은 문제를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이 어떤 문제를 만났느냐라고 하는 일에 굉장한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에 몰두하는데, 사실은 어떤 문제를 만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쭉 살아온 역사를 가리켜서 우리는 그 사람의 개인의 역사, 개인사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이 가정을 꾸려 결혼해서 만들면 이제 가정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저희 교회도 34년 전에 교회가 개척돼서 지금까지 왔으니까 34년의 교회사가 있게 되겠죠. 나라와 민족은 나라와 민족대로 민족사가 있고, 또 동양에 사는 사람은 동양사가 있고 서양에 있는 사람은 서양사가 있고, 세계의 모든 사람은 세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개인사든 한 민족의 민족사든 서양사든 동양사든 세계사든 이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내일이 전혀 다른 구조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과거의 삶, 우리나라에 겪어왔던 모든 과거의 역사,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방향성이 선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를 해석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숙명론적인 세계관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숙명론적인 역사관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한 사람이 사업을 하다 실패했어요. 그러면 숙명론적인 그런 역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다 뭐 내 팔자지 뭐. 어떤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거 다 네 팔자야, 다 네 팔자대로 가는 거야, 이렇게 팔자, 왜 구자를 찾을 만한데도 맨날 팔자만 탔는지 팔자 얘기만 계속 하는 사람들은 숙명론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은 삶의 개선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명론적인 숙명론적인 그런 세계관뿐만 아니라 또 한 세계관이 있는데, 그 세계관은 바로 이성론적인 역사관을 의미합니다. 이성론적인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실패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실패했으면 그 실패를 왜 실패가 찾아왔는지 이렇게 그 실패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실패에 대해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평가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평가를 내려서 이런 것 때문에 실패했구나,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이 실패를 조금 더 이렇게 보완해서 새로운 전략으로 나가는 것, 그것을 이성론적인 하나의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세계관이 있는데, 그 세계관을 우리는 섭리론적 세계관이라고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섭리론적 세계관. 섭리론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말은, 섭리론적 역사관이라고 하는 말은 동일하게 내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요. 이성론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 역사를 평가하고 내 문제를 평가하고 문제를 분석해요.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실패했어. 맞아, 이런 것이 약점이었어. 이런 것이 실수였어. 다음에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해야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더 섭리론적 역사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연이 없으신데 이 실패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문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질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하여 나를 훈련하고 나를 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실패를 주셨구나, 이렇게 깨닫고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더 업그레이드 시켜 나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것이 바로 섭리론적인 역사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역사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이, 다 팔자속 아니야. 일반론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거 해석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교훈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의 문제, 크고 작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해석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비시디안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전하게 된 장소가 회당이라고 하는 곳인데,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뜬금없이 역사의 문제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그 유대인들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세 가지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과연 역사의 주인이 누구시냐? 과연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들고 사용하시고 패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냐? 역사의 도구는 누구냐? 그리고 마지막 역사의 소망, 역사의 미래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살필 것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든 가정의 역사든 교회의 역사든 나라의 역사든 세계사의 역사의 주인은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소리쳐 외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아, 지금 내가 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전파하는 얘기를 잘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얘기인지 잘 여러분 평가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유대인에게 지금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27절 말씀 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23절까지 내용이 딱 두 단어로 축약이 돼요. 영어로 말하면 주어하고 동사예요. 한국말도 주어와 동사 두 가지의 단어로 딱 요약이 돼요. 역사의 주인은 이분이시다 딱 축약되는데 첫 번째 주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셨다 이라고 하는 것으로 역사의 주인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이렇게 제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지금 주체예요. 하나님이 지금 주어예요. 하나님이 여기 지금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나그네 그 애굽 땅에서 나그네는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냈다.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그리고 21절 그들 후에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패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다. 이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지금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의 과거의 역사, 여러분의 나라의 역사를 잘 아시죠? 유대의 역사를 아시죠? 그런데 그 유대의 역사를 누가 인도했느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과 불평, 광야의 그 모든 시간들을 잘 참고 인내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땅을 다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사사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멘할 때까지 해봐야지.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또 사울왕을 하나님이 패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나중에 다윗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지금 역사의 큰 굵직굵직한 맥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도적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오늘날 흔히 인본주의적인 철학이나 인본주의적 신앙이나 이것과 북한에 있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주체 사상이 말하고 있는 게 같아요. 그건 뭐냐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다 라고 말하는 게 주체 사상의 핵심이에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역사의 주인이 사람이다 말할 때 사람이 높아지겠죠? 사람이 높아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인간에게 있어서 타락한 본능이 하나 있는데 인간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그 교만은 독재와 사회주의적인 상황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 엄숙한 하나의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를 마지막 권위로 내세우는 모든 역사는 인간의 교만함 때문에 결국 지도자와 그 백성 모두를 파괴했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세계사의 역사의 결론이라 그런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조금 비슷하게 한 것이 있는데 에베소 6장 9절이에요. 에베소 6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위협을 그치라. 한번 따라서 봅시다. 상전들아 뭐를 그치라? 위협을 그치라. 옛날 성경에는 공갈을 그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전들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협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자기가 지금 어떤 회사의 사장이지만 오너지만 너는 너 위에 상전이 있음을, 하늘에 상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너는 너의 삶을 보시고 너의 삶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1장 36절, 이 말씀 중요해요.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만물, 여러분의 개인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의 모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요, 동양사, 서양사, 세계사 모든 만물이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에게서 나오고 지 멋대로 가는 것지만 주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아멘 해봐요, 마지막 정말 주에게로 가느니라. 이것이 성경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면 하나님 혼자 모든 것을 다 역사의 주인이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갈 때에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이끌어 가신다. 그러므로 역사의 도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역사의 도구인 사람을 이끌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하나님이 다 하시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한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끌고 가시고 역사를 붙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가장 많은 논쟁에서 논쟁으로 이어지는 게 이런 질문이에요. 과연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선택과 결정이 중요해. 인간의 선택과 결정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신다라고 말할 때에 신학적으로 캘비니즘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사람의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신학적으로 알미니안주의, 이렇게 말해요. 그럼 어느 것이 맞는 것이냐? 이것 때문에 어느 교회에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쪽으로 모여봐. 아니야, 사람의 선택과 결정이 중요해. 이쪽으로 모여봐. 그래서 그 싸움이 막 이제 교회 안에서 벌어졌어요. 한 젊은이가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나? 사람의 선택과 결정이 좀 어디로 가야지? 그러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할 때에 그리로 이제 갔어요. 너 여기 왜 왔냐? 여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이리 왔습니다. 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오면은 안 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네가 100% 믿는 사람만 여기 오는 거야. 안 돼, 저리 가. 그래서 쫓아냈어. 이제 이쪽에 가가지고, 사람들의 선택이 중요해. 그쪽에 가서 오니까 너 여기 왜 왔냐? 저쪽에서 안 받아줘가지고 이쪽에서 왔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안 받아주는 사람은 안 돼. 내가 이쪽이 사람의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네가 결정하는 사람이 일로 와야 돼. 여러분, 어느 것이 맞습니다. 사실은 두 가지 모두가 다 성경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것을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라고 하는 게,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신 그 주인 앞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역사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할 때에 두 가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인간에게도 인격이 주어졌다.
여러분, 인격을 가진 그러한 존재는 피조물 중에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유로우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자율적인 존재로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신학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고칠 수 없는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융통성 있는 설계를 가지고 집을 짓는 건축자와 같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지만 모든 것 하나 다 완벽하게 결정해놓고 로봇처럼 우리를 따라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하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완전히 나한테 다 모든 걸 유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도록 만들지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나? 그렇게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이 억울받는다고 해서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를 세우고 나중에 왕을 세우지 않습니까? 초대 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지 않습니까? 사울을 세울 때에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 사울 왕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해요. 전장에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는 이유가, 이 어려운 이유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왕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왕 세워달라는 것을 요구해요.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야, 너희는 보이는 왕은 없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왕, 내가 진짜 너희를 이끌어가는 왕인데 왜 자꾸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그들의 자유적인 결정을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뭘 구하거늘? 왕을 구했다는 거예요. 너 왕을 주세요. 우리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요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마음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을 세웠어요. 아니나 다를까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 왕을 나중에 패하세요. 이렇게 말하죠. 40년 주셨다가 22절 패하시고, 40년 주셨다가 마음에 안 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패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때론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용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떠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사울처럼 세움받았다가 버림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원히 붙들림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위양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된 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누구처럼요? 오늘 다윗처럼. 그러면 다윗을 하나님이 쓰셨을 때에 역사의 도구로 다윗을 사용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셨느냐? 다윗이 무엇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오늘 다윗을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셨느냐? 다시 한번 축복할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가지 이 마음을 품으셔야 돼.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많고 연약한 것 많아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사에 붙들려 쓰임받는 남은 생애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진짜 원하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다윗처럼 하나님 나무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나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과 사업장 직장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중요한 이유는, 다시 읽어볼게요. 22절.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따라서 봅시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도 사업장도 다 사장 마음에 맞아야 그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붙들려 쓰임 받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붙들어 사용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바로 그 뒤에 나와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다윗 마음 가운데에는,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팠는데, 다윗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리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정중히 묻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향하여 나갈 때에 여러분의 결정의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하는 최고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경제적인 이득입니까? 여러분의 명예입니까? 여러분의 감정입니까? 여러분의 경험입니까? 여러분의 논리입니까? 여러분의 철학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데,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을 반대로 말하면, 다윗은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부족해도요 괜찮아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흠이 많아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싹트기를 주님에게 주세요. 실수할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고요, 화낼 수 있고요, 다 잘못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인간. 그런데 그 중심을 놓치시면 안 돼. 중심을 바꾸시면 안 돼. 하나님, 나는 사나 죽으나 넘어지나 자빠지나 나는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요, 모든 결정의 결정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처럼 그 사람을 붙들고 사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이냐, 이거에 따라 사실 교회가 평가돼야 됩니다. 여기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면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이 쓰시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모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할 때에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아멘 할 때까지 해봐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이 일을 요청하시면 내가 이 일의 우선순위로 이 일을 결정하리라. 여러분, 최고의 큰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을 구하는 것이며, 최고의 큰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며, 최고의 위대한 삶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위대한 삶이라고, 투렛이라고 하는 사람은 외쳐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 이렇게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은 그러기 때문에 다윗의 삶을 정말 그런 삶을 살았는가를 36절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그 결론이 36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시작. 네, 다윗을 한 줄로 다윗의 묘비에 이렇게 쓰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든 다윗. 묘비명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섬겼던 주의 정목사 여기 잠들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사람 여기 잠들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손모시는 삶, 하나님이 찾는 삶입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시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으로 그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쭉 지금 설교를 하다가 마지막 결론을 지금 뭐라고 짓냐면 오늘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앞으로 예수가 올 것이다. 예수가 소망이다. 라고 하는 말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개인의 소망이 예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 교회의 소망이 예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이 민족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 민족의 소망이 되고 이 세계 역사의 소망이 되는 걸 것일까요? 38절 이렇게 다윗은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갑니다.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죄의 사함을 너에게 전했다. 예수가 죄의 사함을 너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마음은 죄의 사함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죄의 사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사함이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지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용서받은 적이 있습니다. 용서받았을 때 그 기쁨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죄의 사함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다음 단계는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이 사람을 힘입어 모든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칭의로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자꾸 사람을 미워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본질이 얼마나 부패하고 우리의 본질이 얼마나 잘못되고 악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해요. 우리는 사실은 완전히 우리의 내부가 우리 내면이 부패하고 썩은 존재입니다. 사실 벌써 그러니까 30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학교 다닐 때 라인홀드 리버가 쓴 도덕적인 사회와 비도덕적인 인간 이런 책인데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 이런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 가운데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집단이 회개하는 게 얼마나 불가능하고 얼마나 어려운가. 개인보다도 집단이 훨씬 더 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집단은 군중 심리나 충동의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개인보다 훨씬 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악할 수 있다는 집단의 위험성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회 제도를 고치자 그렇게 말하는데 라인홀드 리버에 의하면 사회 구조를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사람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이 지금 썩어서 막 냄새 나는데 막 진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런데 아무리 좋은 옷을 입히면 뭐하죠? 벌써 여기서 썰은 묻는 병 같은 것들이 배어나와 냄새를 풍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할 때에 그 공동체가 새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늘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용서를 경험할 수 있다면, 아니 용서가 경험된다면 아마 정신병원에 있는 3분의 2는 병원에서 뛰쳐나올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가정의 90%는 이혼에서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았는데 그분의 이름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들지는 않습니다. 어느 한 중년의 신사가 이제 병원에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습니다. 거친 호흡을 몰아쉬면서 숨짓을 하여 부릅니다. 간호음을 부르는 거죠. 가운데 뛰쳐갔습니다. 아직도 의식은 살아있기 때문에 손에 뭔가 산소호흡기를 꽂고 뭔가 씁니다. 쓴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빠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나도 너를 용서한다. 아빠가 간신히 그걸 하나를 쓰고 아빠가 그걸 쓰고 부름을 받습니다. 운명을 마감합니다. 나중에 그 사람의 스토리가 쭉 기사에 나왔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 젊은 분이 젊었을 때에 조금 외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막 부부싸움이 막 싸움이 일어나겠죠. 막 이러다가 딸하고도 다투게 됩니다. 막 딸이 욕설을 퍼붓고 두 번 다시 나는 아빠를 보지 않을 거야 하고 그 길로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것이 마음에 고통이 돼서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다가 그것이 어둠으로 찾아오고 양으로 찾아왔어요. 그게 병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으면서 그래도 자기 딸과의 마지막 화해의 장면을 하고 싶어서 딸아, 아빠를 용서하다고 하고 너를 용서한다. 아빠가 한 사람 안에 응어리진 이 용서를 풀어내지 못하면 사람이 얼마나 감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어디에서 내가 구출받았고 용서받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원래 우리는 어떤 몸을 고치면 개선될 만한 요지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적인 관점은 모든 인생은 완전히 타락한 존재다. 아무리 이것을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을 정도로 이것은 바꿀 수 없는 것이다. 타락하고 냄새나고 썩은 존재가 우리 인생이다. 그 인생이 행하는 어떤 것도 의로워질 수 없다. 그런데 오늘 성경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구세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의 소망이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정케하실 분, 모든 썩어질 죄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 거기서 용서해 주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고 이제 마무리 지면서 한 가지 소원이 생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그리고 용서를 경험하고 용서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가지 소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요,
세계적으로 봤을 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물론 미국이 가장 많지만 인구 대비로 보면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직도 대한민국을 사용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예수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려지는 이런 위대한 나라, 위대한 역사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도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붙들어 사용하시고, 역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는, 죄에서 사함받게 하는, 의롭게 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역사의 의식, 그리스도인의 역사 의식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신 역사가 개인의 역사든 가정의 역사든 교회의 역사든 민족의 역사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붙들어 이 땅 끝까지 역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고하고 선포할 때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